계시록 2장 에베소서 교회 마지막 부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을 봅니다. 성경 계시록 2장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6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마지막 절 공부하고 그다음에 서문학교회 공부합니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7절과 서문학교회까지 한번 11절까지 합독하고 공부합니다. 7절부터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변자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잘 되어있는 모범적인 교회, 이 시대의 정통적인 교회로서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죠. 그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절 마지막 절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촛대를 옮기리라. 그리고 반대로 또 이기는 자에게는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를 말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를 향해서 쭉 이렇게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하시고 인정도 하시고 잘못한 부분은 책망을 하시고 회개를 촉구시킵니다. 그리고 다 반드시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 결과와 회개했을 때의 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회개하고 이긴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다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듣고 회개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회개치 않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잘한 것이 많았고 그 중에 또 하나 잘한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잘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리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고 계시록에서 이렇게 니골라당이 등장하고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말세를 만난 교회에 이런 당들이 생길 것을 경계로 보여주고 있고 니골라당을 예수님이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도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버가목 교회가 니골라당이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이 성행을 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이 있었지만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되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고 인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당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16절부터 21절 쭉 육체의 소욕 우리가 죄 짓는 것 인간성 죄악성을 볼 때 그 중에 당 짓는 것도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니골라 당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그런 당을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싫어한다. 죄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당들이 많이 생길 것
니골라당이 출현할 걸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교회도 침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행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내가 그런 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절 마지막 절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7교회마다 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맨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라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 맨 나중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들은, 이 말씀을 만난 교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들을지어다 선포를 했잖아요. 내가 선택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이제 화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제 쭉 봅니다. 7절. 7절. 귀 있는 자가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다음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눠 봅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귀가 열어져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가 열어져서 시대적인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시대적인 될 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성령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귀가 열어져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준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귀가 열어져야 말씀이 들린다 그거예요. 그냥 육적으로는 다 들리죠. 근데 들린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듣고 깨닫는 거.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멘으로. 그 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어져서 시대적인 될 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데, 그 영적인 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가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귀를 또 열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귀를 이사야서 50장 4절 5절에서는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학자의 귀. 그래서 우리가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를 해서 영의 귀가 열려야 이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다는 것은 내가 들었을 때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라 그 말씀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면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영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성령이 직접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 가서 말씀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막 우리 귀에 와서 성령이 저절로 막 영음으로 들려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거죠.
성령 받은 종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대적인 말씀, 은혜 시대에 전했던 천국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들이 성령의 감동 따라 전할 때 들으라 그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성령 받은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을 말하느냐? 일곱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영. 그래서 일곱 영은 뜻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 완전케 하시는 역사. 그래서 일곱 영은 이 단어가 계시록에 4번이 나와요. 4번.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과 계시록 5장 6절 4번에 걸쳐 나와요. 그러면 일곱 영이 무슨 뜻이냐? 뭐 영이 7배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성령은 한 분이죠. 한 분. 명칭을 일곱 영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명칭을 일곱 영이라고 쓰느냐? 이 마지막 역사는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신 역사예요. 은혜 시대에 역사했던 성령님의 명칭은 보혜사 성령이었죠. 그 성령님이나 이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같은 한 분, 삼위일체 중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은혜 시대 역사도 전국 복음,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했죠. 그래서 성령 받은 종들이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제 그 성령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시대 역사했던 성령의 명칭을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스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 인도하는 자, 안위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와서는 하는 사역이 달라져요. 은혜 시대 때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역사, 자라가는 역사. 이 마지막 때 주재림 때는 이제 씨가 뿌려져서, 천국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랄 대로 자랐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제 알곡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만들어서 알곡이 되었어야 예수님 오셔서 추수를 하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은 추수를 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이 땅을 천년하고 그리스도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 주님 오시는 목적은. 초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시지만, 그래서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 오시는 목적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사도 다르는 거예요. 초림 주님 오셔서 전국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2000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면 이 마지막 때는 대별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일곱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그래서 일곱 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같은 성령이면 명칭,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역이 달라지고 나타나는 역사와 표적과 증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이 달라지죠. 은혜 시대는 씨를 뿌리는 말씀, 천국 복의 말씀, 마지막 때는 추수하는 말씀, 이한 검과 같은 말씀, 낙과 같은 말씀, 또 새 타작기 같은 말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성령의 명칭도 달라지고, 은혜 시대 역사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케 된다는 것은 영과 육이 완전케 되는 걸 말해요. 완전하게 변화된 변화체로 나와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완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시대 역사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만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육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하게 안 됐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고 영은 낙원으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전체 부활 때 일어나서 그때 부활체로 있는 거예요. 영과 육. 그러니까 무금초경대는 영과 육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완전한 몸이 되어서. 근데 마지막 역사는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 준비된 자들을 영접하고 이 땅을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도 나라의 천년 동안 이루시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완전케 돼야 재림의 주도 영접할 수가 있고, 우리 공중에 들림받아서 재림주를 영접하려면 우리 몸이 변화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완전체. 그래서 이 마지막 역사는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사망이 100% 멸해져서 변화체로 나오게 하는 역사. 그래서 일곱 영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일곱 영이 역사하는 시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라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명칭합니다. 일곱은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이 이렇게 한 거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 이 말씀을 깨달은 종들, 먼저 받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은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거는 일곱 영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때 주 재림 때죠.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 때 마지막 때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완전한 역사를 받고 나오는 종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영의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영의 귀를 열어서 들으라. 이게 바로 성령의 소리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저는 성령과 신부의 소리가 나오죠. 성령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볼게요. 계시록 한번 찾아봅니다. 22장. 계시록 22장을 봅니다. 22장 17절을 볼게요. 참고로 계시록 22장 17절. 여기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 나오는 신부가 될 종들이 외칠 때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이 말씀을 외치지 못하죠. 아직 계시록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아시아 7교를 향해서 들으라는 것은 마지막 때 주신 교회들에게 주신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종들이 외칠 때 들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될 말씀, 마지막 시대적인 양식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 이 말씀을 깨달은 종들이 외칠 때 교회들이여 들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고로 하나 더 이제 볼게요. 이게 성령의 소리가 있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는 어떤 소리가 나오나.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외친다고 다 아무 말씀이나 아멘 하면 하고 받으면 큰일 나요. 말씀을 분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인지. 왜? 말세에는 많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히는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떨어진 별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비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종들을 서서 말씀 외친다고 그 말씀이 다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별을 못하면 다 죽는 시대예요. 우리가 모든 걸 분별해야 돼요. 소리도 분별해야 되죠. 색깔도 분별해야 되죠. 우리가 분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 성령과 신부의 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되죠. 7명의 역사를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시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분별해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11절을 봅니다. 13장 11절. 13장 11절 함께 찾아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떨어진 별들이 거짓 선지자로 전락을 하는데 우리가 별의 뷰에서 볼 때 새끼 양같이 생겼다는 것은 새끼 양은 누구를 말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새끼 양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 새끼 양이 어린 양이잖아요. 뭐 새끼 양이 아니고 새끼 양같이 그거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나오는 거 말이에요. 어린 양이 아니고 양같이. 그러면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나오면 참 종 같으면 양의 소리를 하든가 예수님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뒤에 뭐라고 해요? 거기 보니까 양같이 생겼다 그랬고 자세히 보니까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새끼 양은 아직 뿔이 없습니다. 새끼 양은 어미가 될 뿔이 있지. 그래서 이거는 흉내내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양같이 생겼는데 잘 분별이 안 돼요. 또 보니까 뿔이 있고 그래도 분별이 안 되네. 소리를 들어보면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소리를 하느냐? 새끼 양같이 생겼는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닮은 참 선지자가 용처럼 말해요? 성령의 소리를 해야죠. 성령과 신부의 소리를 외쳐야지. 용처럼 말하면 그게 마귀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용이 누군가? 용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 12장 여기 17절 19절에 보면 용의 정체가 나와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용의 땅에 내어 쫓기고 보니까 정체가 나왔는데 용의 정체가 예뱀,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단. 그러면 용이 정체를 다 드러내고 보니까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명동체격이에요. 이름은 네 가지만 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뱀은 창세기에서부터 역사를 했었죠. 예뱀으로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는 또 우리가 신약시대 와서는 많이 마귀로 역사를 하죠. 이름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에서 다 마귀 쫓는 역사 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가 물러가라 했잖아요. 예수님 나시고. 사단도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구약 때부터 등장하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계시록 시대 와서는 이 창세기에서는 옛뱀으로 이렇게 뱀이 활동을 했고 역사를 했고 마귀 사단으로 2000년 넘게 활동하다가 계시록 시대 와서는 이름이 변해요. 용이라고 이 마귀도 이름을 개명하고 나오는 거야. 사람도 사기를 많이 치고 하는 사람들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 이름을 자꾸 바꾸잖아요. 사단이도 마지막 때는 이름을 용으로 바꿔가지고 더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늘의 붉은 용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더 그만큼 용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 재림 때는. 그래서 용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예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자세히 봤더니 새끼 양같이 생겨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제자인가 참 종인가 봤더니 두 뿔이 있고 참 헷갈려요. 잘 이렇게 분별이 안 되나 그겁니다. 근데 말하는 걸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뭐예요? 용이 예뱀 마귀니까 뱀의 소리를 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소리, 마귀 소리를 한다. 참종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는 소리라고 다 소리가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 말씀이라 성령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과 신부의 소리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아니라 그겁니다. 이렇게 가장을 하고 나와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나와서 용처럼 말하는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안 속한 영이 있다고 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바로 진리 영을 받은 자들, 성령에 속한 자들. 그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은 다 마귀 영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마귀 소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참고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죠. 12장 7절, 8절,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으로 가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보니 정체가 드러났죠. 드러나고 보니까 그 정체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사명은 딱 두 가지예요. 온 천하를 꿰는 일, 그리고 참소하는 일. 꿰고 참소해서 넘어뜨리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10절에 뒤에 보면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이 되어 쫓기고 보니 이렇게 정체가 드러났고 사단의 정체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도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절에서 3절. 여기도 용의 정체가 나와요. 2절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대각 열사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도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용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는 장면입니다. 아직 이제 가두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용의 정체를 우리가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7교회마다 맨 끝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 되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종들이 전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참고로 말씀해 줬는데, 이 성령의 소리, 성령과 신부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를 마지막 때는 또 용의 소리를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 소리도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들에게 주신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지웁니다.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말씀이라고 그러죠. 때를 알리는 시대적인 말씀 또는 시대적인 양식.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 이 시대적인 양식을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단한 식물. 그 다음에 이사야 25장 6절 8절에서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 또 골수의 기름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다 주시는 만나 같은 말씀, 또 계시록 10장 8절 9절 10절에서는 꿀같이 달게 먹어야 될 작은 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전체를 마지막 이 시대에 주시는 시대적인 말씀, 시대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그거죠. 그 다음에 이 시대적으로 주시는 양식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교회들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새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물을 수가 있고,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에서는 이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다. 이사야 25장 6절 8절에서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 사망이 완전히 멸해지는 말씀, 골수의 기름과 같은 말씀,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감추었다 주시는 만나 같은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2000년 동안 봉함했다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춰놓은 것처럼. 봉함한 게 감춰놓은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열어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을 받아서 읽을 때 했잖아요. 펴놓은 책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여전히 봉함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를 알 수도 없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8절 9절 10절에서는 이 계시록 말씀을 작은 책이라고도 명칭을 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꿀과 같이 달게 먹어야 될 작은 책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들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나가서 회개하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불신자 대상으로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도 듣고 전도도 될 수도 있지만 교회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제 주재림 때 예수님이 다 올 때가 됐을 때, 재림주가 올 때가 됐을 때 교회들이 다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고 그 다음에 변질되고 부패하고 세속화됨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7교회를 통해서 전세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잘한 분, 잘못한 분 이렇게 깨닫게 해주면서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떨어지지 말라 그거예요. 버림받지 말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말라 그겁니다. 이제 주재림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족대의 비밀에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력 교회로 갈라지는 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다 심판받는다 해도 안 되고 잘못 믿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잘못 믿는 교회가 바로 지는 자들, 그래서 떨어진 자, 버리운 자,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음력교회라고 하고 또 바벨화 됐다고 해서 바벨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들은 예수님의 피로 세웠잖아요. 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교회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값진 피로 세운 교회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심판받을 위기에 놓였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회개를 촉구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반드시 시대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새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거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 명령이면서 선포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하고 안 들어도 되고 물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근데 듣고 안 듣고 그 결정에 대해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3절. 예수님이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7명의 역사를 받아 나오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할 때 선포될 때 귀를 열어서 들어야 돼요.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왜?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주재림 때가 가깝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주재림 때가 가까울 때 열어져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저기서 막 계시록을 다 하잖아요. 때가 됐다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주재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되어 복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면 복이 없는 자가 되죠. 근데 단순히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켜서 복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세는 복이 있는 자 만들면 화를 받는 자가 돼요. 계시록 8장 10절 같은 앞으로 인류에게 3대 화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황충이로 오는 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의 화, 진노와 7 대접 재앙의 화, 이런 화가 올 때 화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런 시대에 떨어져서 화를 받는다 그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시고 들을지어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제 종들이 먼저 깨달아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야겠죠. 때를 알리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우고 한번 이제 마지막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7명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에만 나오니까 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광. 아멘. 또 3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7 영과 7 뼈를 가지니 나오고 4장 5절을 봅니다.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5장 6절도 봅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렇게 7 영에 대한 말씀이 4번에 나오는데 마지막 때는 성령의 명칭이 7 영으로 바뀌어서 역사를 한다는 거. 같은 성령님이지만 명칭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7 영이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도 한번 찾아봅니다. 이 시대적인 양식, 새 양식을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찾아 읽어봅니다. 5장 같이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젖과 단단한 식물을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젖과 같은 말씀은 어린아이가 먹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젖과 같은 말씀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젖은 도의 초보에 관한 말씀, 은혜 시대 말씀은 먹고 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젖과 같은 말씀이에요. 도의 초보적인 말씀.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로 비유하고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알곡으로 여물 수가 있다. 단단한 식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간다 그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하는 단계까지 간다 그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분별하는 단계까지 가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계시록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벌이 나와서 무저갱을 열었다 그랬어요. 무저갱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흑암 시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흑암 시대 나타나는 그런 모든 현상을 보고 이 흑암 시대가 되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사는 시대가 영적 밤을 맞은 시대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시대.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흑암 시대가 되어서 흑암의 피해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졸며 잔다 그거예요. 주재림 때가 되면은. 그리고 또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심령 느르감에 덮여서 어두워지고 이사야 60장에도 쭉 보면 나오죠. 만민이 다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가려워진다. 땅이 어두워진다. 또 다음에 이사야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흑암으로 인해서 흑암의 피해를 받음으로 분별력을 상실한다 그랬어요.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럼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하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장성한 자가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의 말씀 우리가 먹고 자란 적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는 이 마지막 때 흑암 시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 그겁니다. 장성한 식물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알곡이 됐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흑암 시대, 흑암의 덮임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새 양식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7절도 봅니다. 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이 진리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죠. 감추었던 만나가 봉함했다가 우리 때가 되면 열어서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췄다 주시는 새 양식과 같은 말씀. 만나는 양식을 의미하죠. 구약 때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육의 양식을 친히 공급해 줬잖아요. 이 만나는 양식을 의미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이 만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 시대에는 천국 구구의 말씀을 이 양식과 같이 만나같이 주셨다면 이 말세에는 또 새 양식으로 주시는데 바로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진리의 말씀을 감추었다가 이제 공개를 해서 열어서 새 양식으로 주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을 봅니다. 계시록 10장 8절 9절 10절에서는 작은 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작은 책이라고도 명칭하는데 책이 작아서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꿀같이 달게 먹게 되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달게 먹게 되면은 새 양식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먹을 때 달다 그거예요. 꿀같이 지금까지 먹었던 말씀이 아니고 새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밥도 맨날 똑같은 거 밥 반찬 먹다가
한 번씩 외식하면 맛있잖아요. 그와 같이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의 말씀, 적과 같은 말씀 먹고 우리가 자라도록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세에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알곡으로 여물을 하고 새 양식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먹을 때 꿀같이 달다 그거예요. 입에서는 또 말씀은 송이꿀같이 달다고 잠언서도 말씀하잖아요. 달지만 먹고 나면 배에 쓰다. 쓴 시련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완전하게 무장하고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할 때까지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0장 7절에서는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올 때까지 이거를 읽고 듣고 내가 무장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그거예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삶 속에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해서 지킨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믿는 자라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말씀을 제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지켜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징이 잘 흘러 떠내려 가요. 또 잘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같이 달게 먹으면 배에 쓴 시련이 오지만 이 쓴 시련을 다 견디고 나가야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다 반드시 쓴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들리는 말씀을 받으면 먹을 때는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꿀같이 맛있고 저도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쓴 시련이 와요. 여러 가지로 이런 환경으로 물질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까지 지켜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 마지막 절 7절 공부하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주시는 시대적인 말씀, 새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 들리는 말씀, 영적인 귀가 열어져서 들으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7명의 역사를 받아 나오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외쳐질 때 귀를 열어서 들으라. 교회들에게 7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직접 명령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물론 내가 선택해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면 복이 없는 자가 되지만 마지막 때는 화를 받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말세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복을 말하냐? 은혜 시대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세 말하는 복은 은혜 시대 때도 다 영적인 복을 말하지만 이 말세는 더욱더 영적인 복을 말하는데 앞으로 화가 올 때 3대 환란 그런 화가 올 때 또 영적인 환란과 육적인 환란이 온다는 것이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런 환란이 올 때 화를 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환란을 면하는 복을 주시고 재림의 주님의 공중에 임할 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복을 주시고 신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재림 주님 오셔서 산자를 심판할 때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면하는 복을 받고 오늘 심판을 돕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무궁천국이 열어질 때 거기까지 가는 복을 준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의 개념이 완전 달라지죠. 다음 여기는 지우고 이제 뒷부분을 듣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7절 마지막 부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를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죠. 그래서 7교를 향해서 예수님이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거는 그 교회의 형편을 만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깨우치기 위해서. 먼저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의 결과,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 이건 회개하고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나오죠. 이제 여기서 이제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사랑을 회복한 걸 말하는 게 여기서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 회개를 한 거죠. 회개 이겼으니까 이기는 자. 회개하고 처음 사랑, 사랑을 회복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고,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뒤에 가서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처음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받았던 사랑, 그때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감동과 감격 속에 뜨거운 이제 사랑을 동반한 열정 있는 행위가 있었죠. 근데 오래 가면서부터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행위가 없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리고 회개하고 이기는 그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약속은 여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를 말하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지금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영생을 약속하는 거예요. 영생을 보장하는 거죠. 영생을 보장하는 말씀.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생명나무, 또 선악나무가 창세기에 등장했지만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하나로, 한 단어로 말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이죠. 생명. 여러 가지 나오지만 우리가 뭐 빛으로 놓으시고 여러 가지 오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죠. 생명 대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죠. 생명. 십자가에 죽었어도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시잖아요. 이렇게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보장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것은 영생을 보장하는 말씀인데, 그런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 여기 두 번이 나오죠. 계시록 22장 거기 1절 2절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선악나무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근데 생명나무는 뭐냐? 범죄함으로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이걸 먹지 못하도록 내어 쫓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우리가 이제 먹지 못하죠. 더 이상. 하나님이 화양검으로 다 이렇게 지키다가 가려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인간에게 공개하지 않고 숨겨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이 생명과인데 이걸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쫓겨남으로 이걸 먹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지 못한 것이 어디에 가서 먹게 되냐면 무궁천국에 가서 먹는 거예요. 무궁천국. 무궁천국. 무궁천국이 새하늘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 여기 들어가면은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주워 먹게 하리라는 말씀 없지만 여기서 이긴 자들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먹지 못했고 쫓겨났으므로 계시록 22장 무궁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등장하면서 이곳에 가면 먹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런 의미보다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렇게 처음 사람을 회복한 자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지를 주워 먹게 한다는 것은 장차 무궁천국에까지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보장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그러면은 여기서 반대로 그러면은 이기지 못한 자들이 있겠죠.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는다 그거잖아요. 영생이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이렇게 떨어질 위기에 버림받을 위기 심판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처음 사랑을 여러 가지 많이 잘했지만 회복하지 못하면 다른 거 잘한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림으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다가 가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9절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장 9절 10절. 제가 여기 성경책이 앞에 찢어져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찢었나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고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더라. 아멘. 강이 아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 네 그런 이것이 아멘. 아멘. 3장 2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으로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22장을 같이 찾아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22장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무궁천국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먹게 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죠. 다 먹되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과인데 실제로 뭐 과일 열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생명을 의미하고 영생을 보장하는 그걸 말하는데 생명과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궁천국에 들어가야 에덴 동산에서 못 먹었던 걸 회복시켜줘서 이제 먹게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돼? 생명과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에덴 동산에는 실제로 먹을 수가 있었고 지금은 실제로 못 먹죠. 이제 쫓겨났으니까. 에덴 동산도 다 감춰놓고 하나님이 숨겨놨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못 찾습니다. 가려놨기 때문에. 왜? 죄를 지은 상태로 먹고 영생할까 하느라고 쫓겨났잖아요. 이거는 영생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 지은 상태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 먹게 하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다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를 지금은 먹고, 이제 이것이 무궁천국에 들어가서는 또 에덴 동산처럼 실제로도 먹게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영생을 보장하는 말씀. 그래서 회복한 자는 영생을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장차 천년왕국을 거쳐 무궁천국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는 이제 실제 먹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기지 못하고 진자는 떨어졌으므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럼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무궁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재림 때 떨어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고.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아내고, 여기서 낙원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낙원은 우리가 이제 원어로 뜻을 볼 때 동산, 그다음에 정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에덴 동산 표현할 때 낙원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낙원은 즐거울 낙자 써서 즐거운 또 동산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산, 정원이라는 뜻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낙원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곳을 또 낙원이라고도 하죠. 영혼이 들어가는 곳. 우리가 낙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원어 뜻을 보면 동산, 정원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도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곳,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믿고 죽은 자들, 낙원이라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그 낙원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뜻이. 여기서 낙원이라는 의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우리가 하나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낙원. 그래서 심령의 낙원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의 낙원. 죽은 자들 들어가는, 영혼이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들어가는 그 낙원을 뜻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이겨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예수님과 사랑으로 관계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연합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낙원을 이룬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무궁천국에 들어갔을 때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을 보장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는 여기까지 하고 서문학 교회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창세기 등장하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어요. 생명나무 비밀, 선악나무 비밀. 그거를 다 캐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이 생명과에 대한 것만 하려도 몇 시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그거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간략한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할 때가 있겠죠. 여기는 지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다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이제 서문학 교회죠. 서문학 교회. 그래서 서문학 교회를 봅니다. 두 번째 교회, 7개 중에서 서문학 교회. 서문학 교회는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다음에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따서 제목을 정합니다. 서문학교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예수님의 모습.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다음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8절을 제가 봅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그 다음에 나중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면 왜 서문학교에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처음은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알파. 나중은 오메가.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작. 처음은. 여기는 끝. 그 다음에 주로 말할 때는 초림. 초림의 주. 여기는 재림. 재림의 주. 그러면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요.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가운데 또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이 있고 10일 동안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 교회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기서 죽었다가는 십자가에 죽은 걸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살아난 것은 부활. 그게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과하는, 죽는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끝맺음하는 것도 예수님이요. 모든 것을 처음과 나중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어야 이길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힘든 지금 고난을 겪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겪을 때 이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이 서문학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죽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죽는 것 같은 처음에는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지만 그렇게 고난을 통과할 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기고 가라 그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듯이 나중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영광을 받는 교회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이길 수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건 알파 오메가.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시작도 내가 하고 끝맺음도 내가 하고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고 내가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여기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도 내가 하고 마침도 내가 한다 그거예요. 이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장차 올 자예요. 재림의 주를 말하는 거고 전능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을 쭉 공부하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분,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 그래서 너희가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전능하신 나 예수를 붙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이제 공부하면 우리 알겠지만 굉장히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서문학교. 서문학교에는 처음에는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교회.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그냥 받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해 받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 그래서 너희도 지금 이런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십자가 해 받은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이거 십자가 대신 나를 붙들고 이기고 가면 너희도 똑같이 영광을 받는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난다. 그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이기라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그럼 서문학교회가 얼마만큼 어떤 고난을 받는지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조금 공부합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에 나오죠.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9절에 바로 가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잖아요. 지금 환난을 당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궁핍하대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다 그겁니다. 환난 하나만 받아도 힘든데 환난을 받으면서 또 물질적으로 어렵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서문학교회는 말세를 만난 교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은혜시대 교회가 아니고 은혜시대에서 환란시대로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말세를 만난 교회가 이제 환란시대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워야 돼요. 금초대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제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모습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연약한 교회죠. 힘도 없고 연약하고 개척교회 성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거기다 환난까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저도 이런 서문학교회 같은 과정을 통과도 해보고
직접 하나님이 통과를 시키면서 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네가 지금 이 교회가 서문학 교회 같다. 그렇게도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전에 교회에서 그래서 참 그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거는 영적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정말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환난도 막 있고 근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것이 많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 육적인 부유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영적 부유함을 먼저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그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영적 부유함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들어와서 회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환난 받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있다. 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후 시간에 공부할 거고 또 10절에 대해서 환난과 궁핍방 가운데 있고 유대인이라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를 회방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막 2중 3중으로 고난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고난이 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힘들고. 그 다음에 장차받을 고난이 무엇이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몇 사람을 오게 가두는 시험. 그 다음에 10일 동안에 환난이 있다는 거. 그래서 5 시간에 마귀가 오게 가두는 시험이 무엇이고 10일 동안 환난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 누구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단의 회라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쭉 공부하면 이 7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7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심령의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인가 성문학 교회인가 또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버가모 교회인가 그걸 통해서 에베소 교회 갔다면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회복을 해야 될 것이고 성문학 교회같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방 가운데 있고 죽는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라면 십자가 지신 예수만 붙들고 이겨야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예수님은 너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힘들지. 가기 좀 쉬어라. 그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더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 죽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걸 본받아서 그 죽도록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고 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라 그거죠. 그래야 충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학교. 저미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는 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작과 끝이 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했고 그 전능자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할 때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